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를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는 표현도 하고 대강절이라는 그런 단어도 씁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의 의미라면 또 대강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그분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분을 맞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속에는 사복음서 속에 유일하게 마태가 기록해 놓은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계되었던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한 사건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관하여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2장을 보시면 1절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방은 학자들은 아마 페르시아 땅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그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 땅이죠. 바벨론의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땅이죠. 아마 지금으로 본다면 이라크 또는 이란쯤 될 지역일 겁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별들을 관측하는 이런 학자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바벨론 문화나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 땅은 오랫동안 별, 달 이런 것들을 관측하면서 연구하는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발전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학자들은 아마 오랜 전부터 아마 몇 달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시점으로 한다면 1년 전일 수도 있고요, 6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그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서
외쳤던 말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 먼 자기들의 고국 땅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이 별은 분명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별이고, 이스라엘의 별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왕으로서 오시는 분을 분명히 어떻게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별을 비추는 곳을 향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귀환하던 공동체, 즉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던 공동체가 며칠 만에 돌아왔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2달, 석 달이 걸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동방의 박사들도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은 아마 2-3달은 좋게 시간이 할애가 되었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이동을 해서 왔죠. 그리고는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예루살렘 당시는 국제적인 도시죠. 명절이 되면 외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즉 해외 교포들이죠. 여러 지방에 살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그들이 이 명절에 6월절이면 또는 초막절이면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한 달씩 휴가를 내어서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 여정을 통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국제적인 도시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동방의 박사들의 일행은 그들이 딱 보는 것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복장이죠. 이 페르시안 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박사들이 이동할 때에 하솔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왔겠습니까?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일단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죠.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굴까? 그러면서 그들이 막 하는데, 이 소문은 급속도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소문이 헤롯 대왕에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버젓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고 나의 아들들이 지금 몇이나 있는데 도대체 누가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다는 말이냐? 그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를 갖추었겠지만은 묻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게 설명하시오. 당신들이 찾는 유대의 왕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별을 관측한 이야기, 이렇게 오게 된 이야기들 쭉 하죠. 그리고 잠시 물리고 난 다음 대제사장과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학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두메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도 유대의 왕이 된 이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받은 건데, 근데 이 왕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왕이 태어나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을 불러서 의논해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6절에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메시아라는 분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베들레헴 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왕이여, 이런 예언이 수백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되었는데, 유대 지방에서 사실은 가장 큰 도시라면 헤브론이지만 그러나 좀 작은 마을인 이 베들레헴,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작은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난다는 이 예언이 있으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박사들을 부르죠.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 십리쯤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당신들이 찾는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때 한 가지 당부를 하죠. 당신들이 가서 당신들이 찾는 그 왕을 만나게 뵙거든 반드시 돌아올 때에 내게도 얘기해 주시오.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 아기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떠나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가보시면 베들레헴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베들레헴은 뭐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눈치를 채워들어 도망갔구나. 그렇게 알고는 급히 자기 부대를 보내어서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데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되었다면 사실은 뭐 100일 아래 아이들 죽인다든지 아니면 1살 아래 아이를 죽일 수 있겠지만은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드디어 헤롯 왕의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즉 왕을 아련하고 그들이 이제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즉 자기들의 고국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아마 1년 전쯤부터 그렇게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 갑자기 문득 앞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관측하면서 보았던 그 별이 이제는 너무나 더 선명하게 자신들이 가까이 가는 그 동네를 향해서 그 별이 방향을 비추고 있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정작 그 땅에 온 유대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울 그런 여관 하나, 숙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 페르시아 땅에서 동방 땅에서 있던 그들은 몇 달에 걸쳐서 이동해서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을 보고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이 되면요 교회보다도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먼저 그렇게 추리를 하고 혼돈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지 예수님 오셔서 기쁜 게 아니고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교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정말 이 성탄절은 누구들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던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뭐 힘들다고 추리도 싫어한다더라고요. 성탄일에 장식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리고 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은 더 뜻깊은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마쳐 기도하는데 이 앞에 장식된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앞에 있는 장식을 보니까 동방박사 여기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내밀고 있는 박사는 지금 이렇게 꿇어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유향을 들고 몰약을 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요셉을 가리키는 모습이고 마리아가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냥 어떤 특별한 것이었다면 저런 예물을 준비했을까? 왜 저들은 저런 예물,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다 귀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황금,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하죠. 유향, 이 보통 게 아니죠. 몰약, 이거는 장래에 필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값어치가 또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신들이 관측하고 보았던 그 별의 주인공 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드리겠다고 가져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오늘 2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저 별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닐 겁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포로기 시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서 1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받고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성전과 모든 성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 속에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바벨론 땅에 살아남아있는 그들,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역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의 칙령 때에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고 헬라 제국이 지나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여전히 그런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그 지역들에는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이 아마 많아졌을 겁니다. 회당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동방의 박사들도 최소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외쳤던 말이 바로 그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군가라는 거죠. 정작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은 관심이 없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바로 그 일을 저 먼 이국 땅에 살고 있던 이 박사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을 경배하고 혹시 그분을 아련하게 된다면 그분 앞에 드리고자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들이 그 밤에 잠을 청하고 베들레헴에서 잠을 청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네게 얘기해 준 대로 궁궐에 돌아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라.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계시를 받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은 알아챘죠. 아, 동방 박사가 도망갔구나. 그리고는 부대를 급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시점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뭘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연결을 하려는데요. 일단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두 가지를 아기 예수님께 행합니다. 첫째는 레위기 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게 할례의식을 합니다. 할례의식은 성전에 데려올 이유가 없죠. 갓난아이, 8일째 된 아이는 그냥 그 집에서 하면 되고 그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 레위지파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8일째 되는 날에 또 한 가지는 그 아기에게 이름을 비로소 붙여주는 날입니다. 이날 8일째 되는 날에 정해진 이름, 이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었죠. 그 이름을 예슈라 해라. 예슈와, 호샤, 여호슈아 다 같은 말이죠. 그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름은 이미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그날에 아기를 보면서 너는 예슈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에게 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이 회속되는 본문에 보시면 33일이 되는 날에 이제 이 산모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33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또는 66일 동안 산모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성물이나 성소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본다면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오늘로 본다면 산모를 위한 거죠. 산모가 몸조리를 하라고 33일 동안 절대로 부엉이를 못하게 해서 다, 여러분 우리가 격리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코로나 격리되면요 외부에서 다 음식을 주죠. 접촉하지 않죠. 그와 똑같이 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격리해서 음식을 받아 먹게 되죠. 그 다음 딸아이 같으면 66일 동안을 산모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일째 되는 날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자, 그때에 33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두 분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또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딱 성전에 나타날 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편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되겠네요 하면서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할 동안에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땅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 베들레헴에 머물면 33일 동안 출입을 못하고 33일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뒤에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동방의 박사가 떠나고 나서 불과 며칠이 안 지나서 급한 부대가 들어와서는 그냥 베들레헴 땅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대학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분, 바로 그 별이 가리켰던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이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흥청망청,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도,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집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왕을 마음에 모시고 그 왕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그 왕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회, 그 왕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오전에 우리 임재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임재인 권사님은 참 오랫동안 이 심장에 큰 수술을 하고 힘겹게 이렇게 지내면서 하시는데 이번에 또 이제 좀 다른 외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환자들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술이지만은 권사님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 지금 계속 장복하시는 약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는 사람에게 가장 취약점은 수술할 때에 피가 지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항문외과 쪽 담당 의사와 그 다음에 순환기
심장 쪽의 전문의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는 몇 날 동안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정상적으로 지혈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수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는 그것이 오케이 되면 드디어 이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날 권사님은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너무 자신이 심장병 수술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심장병 환자니까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술실 전체는 너무나 저온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냉동실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저온이 되면 백박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를 안 가게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수술한 경험 중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춥고 오한이 오고 막 그래서 몇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통 속에서 수술이 끝나고 아마 의사 같은 분 두 분이 자기 몸을 들어서 옆에 침대로 옮기는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던데 정말 눈에 뜬 건지 안 떴는지 그 순간에 자기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뵌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이 수술실에 나와 함께 계셨네요. 이게 권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몸은 춥고 오한이 오고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 수술실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 권사님은 작년 우리 은퇴를 하셨다는 거 72세예요. 당신이 72년 동안 주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겨왔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딱 뵌 게 당신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 말을 듣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주님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수술실에 나와 함께 하셨네요. 주님은 왕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 못 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가 잊고 지내는 그 매일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난 적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말 그런 인생의 가장 힘겨웠던 그 순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 권사님,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격하면서 그 감정을 일러주는데 근데 그 뒷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원래 수술 날짜가 10월 20 며칠이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마음에 다니엘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한 달만 좀 미뤄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수술이 쉽습니까? 대구 경대병원 수술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래도 찾자 보니까 11월 25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11월 25일로 수술 날짜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권사님 너무 기뻤답니다. 이제 내가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한 거예요. 권사님 마음에는 내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늘 잊지 않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연결되는 보면서 권사님 다음 해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간사 해야겠다고 추천해야 되겠다고 너무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셨구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일 텐데 왕이 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그들이 1년 전, 어쩌면 1년보다 더 훨씬 전부터 보면서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찾아왔고 그 결과 그들이 별을 관측한 때를 자세히 묻는 헤롯 대왕은 첩보를 가졌죠. 이 별이 언제부터 보여졌구나.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별이 관측되던 시점을 해서 그렇게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로 그 일은 마치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유대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런 파로의 그런 모습과도 똑같은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몰살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너에게 왕이 어디 있냐고 내가 왕이다고 바로도 헤롯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을 맞으며 그 왕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